성가대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스더 성가대입니다. 오늘도 전염병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에스더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여튼 어디서 그렇게 걸리는지 매일 한 400명 이상씩 계속, 그죠?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좀 빨리 이렇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병도 좀 이렇게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한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가능해지는데,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이성을 통해서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으려면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금방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정말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술한 책들이 막 논문들이 수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지식은 성경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지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고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이런 걸 지식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의 지식은 그런 게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경험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럴 때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이면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를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요새는 또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다 딱 정리하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제일 잘할 것이고 가족이 잘할 것이고 오랜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죠. 요즘 막 그 학교 폭력 사태가 막 일어나가지고 진짜로 그 학교 다닐 때 못된 짓을 한 애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모함도 있는 것 같아요. 모함이 밝혀진 적도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도 농구 선수 출신이면서 요새 막 그 연예인 활동을 막 하는, 이름이 다 현주엽이라고 밝혀졌는데 휘문고등학교 후배인데, 제가 안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참 후배인데 폭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막 했다는 피해자들이 있고, 또 주변에 그 후배들이나 같이 농구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굉장히 모범적인 힘은 농구부의 최고 모델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또 보니까 2년 동안 같이 학급에서 짝꿍을 했던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헷갈리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잘 알겠죠.
단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알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성경을 통한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야 돼요. 경험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져요. 이제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가. 자, 오늘 설교 제목이면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은 한나가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나는 슬픈 여인으로 나와요. 시작할 때부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나 이야기가 끝나는 이 마지막에 오면 한나가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이 슬픔으로 소개돼 가지고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이렇게 오늘 너무나 기뻐서 기쁨 속에 감사하고 있을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놨다. 오늘 우리가 2장 11절까지 1장부터 읽으면 그런 나옵니다. 그런 도시.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게 돼요? 하나의 큰 귀감이 되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시편의 시작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렇게 시편이 시작되는데 시편을 제일 이제 끝내는 마지막 146, 47, 48, 49, 50의 5개 시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 시편을 편집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편집하게 했겠죠. 구성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이 그 시편 저자들은 이제 다양한데 편집하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마지막 5 시편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한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죠? 왜 그랬어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아이가 없으면 슬픔과 고통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훨씬 덜 할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남편과 그 가정의 대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절망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데 그런데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잘해줘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위안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가 끊기니까 남편이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다 했던 것처럼 한 여인을 더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근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자체도 기쁘지만 또 슬프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이성적인 게 있지만 또 인간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쪽으로는 자기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한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의, 그렇지 않아도 슬픈 한나의 마음에 계속 슬픔과 고통을 더 주는 거죠. 이 분인나가.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나가 당한 이 고통이 한나를 기쁨으로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어디에?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인지 할 정도로 입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흑흑거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 학자들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분석해가지고 어원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또 음성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래가지고 많은 이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은 샤마와 엘의 결합어. 샤마는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서 샤마엘, 샤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문맥에 맞는다 그랬죠. 문맥에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의 상징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그것의 하나의 어떤 대표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샤마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온 인류가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내가 보기엔 처음이에요. 지금 뭐 비행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가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금방 다 퍼져가지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 인류가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지금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르짖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달라 그럴 때 소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3년 동안 젖 먹이고,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오늘 바치는 날입니다.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이 아이를. 그 얼마나 이뻐요 그때. 그 불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평생 맨날 끼고 살아도 진짜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을 잘 보세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사무엘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나에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을 지금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쁨이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커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경제적으로 좀 복을 주세요. 또 돈 좀 더 주세요. 막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주셔요.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진짜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드릴 때의 감사를 아십니까? 드릴 때의 기쁨을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드려져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 위해서 쓰여질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한나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더 힘이 있죠. 내가 단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이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다. 오늘 감사하게 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하지 못해도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지금 여러분 기쁘세요? 매일매일 기쁘세요? 아니면 그냥 맨날 인상 확 쓰고 그냥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밤에 눈을 붙이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간증이야 간증. 나중에는 이제 회복을 해서 말씀인데, 너무 힘들 때는 오늘 이 눈을 감고 그냥 아침에 그냥 영원히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한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만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1장 15절에 보세요 한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던 삶 이렇게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즐거움을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되는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그 기쁨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이 없어집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마음이 슬픈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울지 말고, 울면 우울증 걸려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슬픔을 몰아내시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91장에 보면, 통일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불러보세요. 도로 변함없는, 무슨 마음을 줘요? 기쁜 마음 얻겠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슬픔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기쁨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내 뿔이, 사람이 뿔이 어디 있어요? 여성인데 더더군다나 뿔이 어디 있겠어요? 뿔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뿔은 명예 혹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에요. 정부인입니다. 정부인. 가정의 여주인입니다. 옛날에는 좀 부유한 사람은 많은 종들과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거기에 누구예요? 정부인이에요. 정부인.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한나는.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들어와가서 분인나에게 눌려 살았어요. 분인나가 막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정부인 노릇할 때 혼자 가서 슬피 울던,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도 땅에 떨어져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명예를 높여주셨고 자존심을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주인 노릇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주인 노릇을.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한나는 입이 있으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여주인으로서의 위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았고, 분인나가 그냥 막 떠들고 댕기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잖아요. 이 가정의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입이 있으나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한 입을 크게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떳떳하게 해주셨고 그 위험을 찾아주셨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 세 가지를 하지 못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으로 한나는 여주인으로서의 위험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가정의 여주인으로서 위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 설교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아마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때는 감정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누구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빠세요, 아빠. 예?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나처럼 하면 돼요.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성전문 닫혀 있으면 집에서 골방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 그러면 보통 도덕적, 윤리적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은, 그 말은 원래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갖기 전에 존재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천사들이, 그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존재론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신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돌이.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예? 바위 뒤에 가서 탁 숨으면 아무리 활이 날라와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과 비견할, 하나님과 견줄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급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상급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뜻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존재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한나는 자기 인생의 이 문제,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또한 객관적인 지식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다. 오묘하신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때로 그 섭리가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이런 조금 일들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과 오만으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슬픔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좀 돈도 좀 많이 안 주세요, 막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은 재밌잖아요, 표현이. 사람들의 행위를 단다 어디다 달아보는 거죠? 저울에다가 달아보는 거죠. 저울에다 달아봐야 진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에다 달아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했더니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제가 하나님은 주일날 뭐라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있지 않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1시간 후도 모르고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한 평년상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모레, 10년, 100년 뭐 일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어떻게 우리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근데 가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있고 좁은 길로도 가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미리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가다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거나 좁은 길로 가면 막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이런 골짜기로 날 데려오십니까? 그렇게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길을 지나야 저기 지금 축복의 길로 가니까. 글로 가야 거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글로 가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하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잠깐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세요. 그 길을 지나면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사람들 저렇게 불의한 자들 막 그렇잖아요. 지금 한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도 있고 막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에다 달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막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용사의 활은 뭡니까? 불의한 힘을 휘두르던 자들이에요. 한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가정에서도 불인나 같은 저런 못된 여자가 저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막 휘두르는 거죠. 자기 화를. 또 자기 민족적으로 봐도 블레셋 같은 저런 사악한 자들이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팔짱 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체험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용사의 활,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넘어진 자는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다 바로 잡으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줄이던 자들은 의롭게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다 바로 잡으세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볼 땐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맞나?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하박국처럼 그런 생각, 아삽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한나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자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달고 계세요. 저울에다가 그 죄값을 다 받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는 한나 자신을 가리키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다 역전시킨다. 바로 잡으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못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악을 행하고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오늘도 작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고인이 됐지만 성추행당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직접 이제 나와서 오늘 기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 안에 성추행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을 뒤에서 그런 자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당해서 고통당하는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뻔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다 그냥 무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못된 행동을 다 저울로 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다 몰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 가지고 다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을 향한 뜻도 이루어지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서 결국 이 땅에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오늘 저울에 달듯이 다 판단을 받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조금 돈 있고 힘 있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날이 정의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날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 날이 없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까? 도대체
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드리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날이 있구나. 오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는 자기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일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역전시킬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야, 아들. 사무엘.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여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사는지 그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시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열심히 사세요.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야 이제 너 다 됐으니 그만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안 간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갈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이 경제적인 풍요와 이 빈곤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돈 많이 벌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이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와 가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로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권세자로 만드시고 권세자를 끄집어 내려서 저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생명도 물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높이셨습니까? 감사하며 겸손하게 더욱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셨습니까?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의 소망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